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며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복음은 우리를 평안케 하며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이 준 사랑과 기쁨과 그 평안에 감사하여 은혜를 갚고자 하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건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부터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에 따라서 교회는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사람들은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 있게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날수록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원치 않아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잡아 공개적으로 처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기회로 삼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데반의 순교까지도, 이 억울한 죽음까지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를 순교의 피로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는 기회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바로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교회의 시작은 전도와 함께 이 선교와 함께 동시간대에 함께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고 바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바울이죠. 히브리어로는 사울, 헬라어로는 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계획하셨던 것이죠.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말이죠.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비록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택함을 받았지만 그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교회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열심으로 만들어진 사적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인정, 즉 사도들로부터 오는 인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하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과 있는 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이 사도들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이 10장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맡겨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면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거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청하다. 간단하게 좀 쉽게 말하면 식사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집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넬료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초대를 받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요, 이방인의 초대를 받지 않는 것이 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문화적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베드로에게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도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늘 기도하듯이 그가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지붕에 올라가는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이 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음식 가운데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 레위기에 정해져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인, 파스타는 이탈리아, 이렇게 정해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자신에게는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곧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를 그냥 따라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그의 집에 오게 되고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대에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여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던 상황이지만 단지 주님이 가라 하니 그는 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조차가 해본 적도 없고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시내가에서 가죽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말했던 이야기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딱 맞춰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앞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드라마에서 하나의 연극에서처럼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그 역할을 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했었던 단 하나의 초대,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만 했던 것인데 그 행동이 커다란 하나님의 선교의 그림 가운데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이 그분께서 준비하신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면 마치 그 마리오네트처럼 그 조종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연극은요, 사람을 살리는 연극입니다. 제가 이 연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극본, 연출, 환경, 지휘,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환경과 이벤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그 사역 가운데, 일 가운데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됨에 되는 주인공이 아니라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넬료는요, 그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기도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처럼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냈을 때 하나님의 자신을 부른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작은 역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식사해라,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변화된 베드로는요, 그가 사도들과 함께 이 바울의 사역을 들었을 때에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이 바울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지지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식사 초대 단 한 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식사 초대 한 번이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한 잔의 커피와 한 번의 식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된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의 밥을 사기 위해서 초대했었던, 한 번에 전했던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한 번의 아울리치의 방문이 그 땅에서 만난 한 명의 어린아이와 한 명의 청년들에게 삶을 바꾸는 도전이 된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도움 준 한 사람의 도움으로 온 세계가 바뀐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닉 코민스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신의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사 초대와 우리의 이야기의 나눔이 왜 예수의 능력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나를 만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통로가 되게 되면서 그 사람은 나를 만나지만 그 사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작은 하나의 선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작은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일까요? 이 고넬료의 식사 초대로 온 세상에 변화가 있듯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의 이해함을 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한테 여쭤보니까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한 다음에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그 스텝을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 훈련을 받고 소그룹 리더가 되고 그 대표 리더가 되고, 그리고 제 전공이 그때 불어불문과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니제리아에 있던 선교사님이랑 연결을 해서 니제리아에 가기로 됐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마침 들어오게 돼서 제가 그 자리에 가는 걸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니제리아에서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사 정권에 문제가 생겨서 선교사님 둘 다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저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했는데 왜 주님 막으시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다른 나라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제가 중국어를 알게 되었고 제가 중국에 가서 2년 정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있는 것은 언제 난 다시 나갈까? 언제 다시 나가야지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때도요, 제가 어느 신학교를 갈까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침신대 나오셨거든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누나도 침례교 나오시고 매형도 침례교 나오시고 저희 집은 다 침례교였어요. 저도 침례를 받았고요. 당연히 부모님들은 저로 하여금 침례 신학대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선교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래서 빨리 선교를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 횃불 학교를 저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선교 중심 학교라고 해서 그래, 이 학교를 가자. 모두의 만류를 부릅쓰고 제가 횃불을 가게 되었고 저랑 교단도 맞지 않았는데 빨리 그곳에 가서 졸업을 하고 나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전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절대 새거 사지 말자. 어차피 나갈 거니까 다 중고 사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중고로만 준비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가운데 M센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첫 마음은요, 아니야 그랬어요. 안 가. 그건 선교가 아니야. 사회 선교일 수는 있겠지. 그냥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지 이건 선교가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홍정희 권사님이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래 순종해보자. 그래서 제가 와닿지 않았지만 확실히 마음 가운데 와닿진 않았지만 가라는 등떠밈에 그 가운데 아니라는 결정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는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바뀌는 일이 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너무 좋았으며 그 일이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교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교회에 더 들어오게 돼서 선교사를 키우고 선교사를 동원하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수많은 일들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선교의 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선교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삶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께서 계속 무언가를 막으면서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으실 때에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의 이해함과 다르지만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원치 않는 일자리 때문에 갑자기 해고가 되거나 원치 않는 퇴사가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이직을 할 만큼의 내 삶에 너무 이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갈 때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환경이 나에게 몰아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내어주십시오.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크게 깨닫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서는요, 이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의 교회는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배웠던 교육 안에서는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가 전한 대상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으라는 그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에 순종할 때에 완전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과 그의 관점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변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과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것이 그의 가치관의 중심이었는데,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난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굉장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함께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로 하여금 부담이 되고 이 어렵게 만드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때,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같은 상황이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은요,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는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감을 갖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간과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주님의 응답이 온 그 순간 자신을 내어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간을 정해서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변화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 변화를 받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던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받은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짐으로써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아울리치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아울리치를 갈 것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신가를 내어드리면서 가족을 위한 아울리치를 할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아울리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한 명의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울리치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또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뜻을 정해서 결심하고 순원이나 혹은 자신의 직장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그들과 식사를 하는 아울리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의 시간 도전하십시오. 기회를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획하고 결정하십시오.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울리치를 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방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울리치를 하십시오. 아울리치라는 말 자체가 나가다라고,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이 함께 뭉쳐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일어나서 도달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울리치인 것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베드로는 풀림이 있었고 이 이방인이라는 묶임이 자유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방인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아울리치를 떠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울리치를 행할 때에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뚫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작은 식사를 초대하였고 그 일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자신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고 풀려주게 되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각자의 삶에서의 아울리치로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인을 깨부시고 오히려 품는 그릇이 되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아울리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하는 아울리치를 가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람을 섬기는 아울리치가 할 것이고, 어떤 모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우리가 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그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